요한계시록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6절로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복받을 사람과 화받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복 있는 사람 얘기하고 또 22장에 와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 또 22장에 와서 계시록을 마치면서 복이 있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장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느냐? 첫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22장, 계시록 22장 7절을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1장 3절하고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1장 3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하고 22장 7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그럼 22장 7절과 1장 3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고 2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럼 어떤 차이예요? 1장 3절에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22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때가 가깝다 이 말이 아니고 이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1장 3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 없죠. 없죠?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읽고 듣고를 여기서는 빼고 아무리 읽었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들었어도 지키지 않은 자 소용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말씀을 지킨 자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자, 이제는 읽는 정도, 듣는 정도 해서 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자가 돼요. 그 지킨다 하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을 제 건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할 때 이렇게 안 뺏기려고 딱 가지고 지키는 거, 이걸 얘기하는. 아멘. 자, 그럼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지킨다는 얘기가 3장 10절에도 나오니까 계시록 3장 10절 읽으세요. 자, 예언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즉 요한계시록이 공개가 시작할 때는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킨 사람 예수님이 지켜서 못하지 않도록, 수정통치 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는 가정, 복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복이 있는 교회, 이런 사람이 다니는 직장, 복이 있는 직장,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업, 복이 있는 사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아멘.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계시록 22장 6절. 자, 22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 종들에게 뭘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면 그 종들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로 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고, 지시받은 요한은 그걸 기록에 남기고,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무슨 영을 붓는다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이사야의 영, 예레미야의 영, 그 선지자들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속에 들어와서 선지자가 되도록 만드는 영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할 때는 기도의 영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도 하고 회개를 하게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도 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결코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보이실 예정과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영이 와? 네, 선지자들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요. 그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아멘. 선지자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영이 오는 이유는 뭐냐? 선지자 같이 예언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방언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방언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보면 부러워. 어떻게 저런 말을 살살살살 하지?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속상해하다가 그렇게 이제 수년 지나면 나중에는 포기하고 에이 나는 한국 방언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한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아보고 해보면 그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어째서 하면 안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놈이 아주 유효하게 쓰여져. 또 마귀 역사 있을 때도 방언 한 번만 하면 마귀가 깨갱깽 하거든. 참 신비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안 물러가는 마귀를 스칸너 바나라바바 이렇게 하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방언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런 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똑같이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누가 딸려? 한국 방언이 딸려? 다른 방언이 딸려? 예? 그지 이상하죠? 한국 방언이 딸린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둘이 막 소리내고 산기도 해봐. 한국 방언 하는 사람하고 외국 방언 하는 사람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한 10분 이상 기도하면 한국 방언이 시든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 가서 미국 방언하고 한국 방언하고 붙으면 또 미국 가서는 한국 방언이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셨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게 하는 영이 와야 방언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방언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같이 쓰실 종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부어줬던 영을 이사야에게 부어줬던 영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줬던 그 영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부어줘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 한 구절 있는 요 말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이 요 단 한 구절 여기 있어요. 신약에 와서 없어 다른 없다고 했더니 내가 기어이 찾아낼 거다.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계속 읽는 그렇게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만드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이라도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갑자기 선지자같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면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의 마음이 생겨요. 선지자의 마음이 생겨요. 선지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 같은 생각이 선지자같이 말해. 선지자같이 행동해. 또 체질이 선지자 같은 체질이 돼. 그래갖고 돼지고기 모르고 먹어도 막 화장실을 막 12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돼지고기 먹었어. 나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좋은데 체질이 맞지만 받으면 화장실로 갈 거야. 한 예를 들으면 그렇다. 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가지고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생각, 선지자의 신앙, 선지자 같은 말, 선지자 같은 행동, 선지자 같은 생활, 선지자 같은 체질을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영이 내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듣는 그 자체를 축복을 하라.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서 기독교 방송 다 틀어보십시오. 이런 설교 나오나? 안 나오죠. 장담하건대 안 나와. 나만 어쩌려고 저러지.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그 선지자들의 영이 어떤 사람이 오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요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앞으로 될 일을 환하게 알게. 전에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선지자들의 영이 오고는 그 배운 게 쑥 떠오르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쭉 떠오르더니 자꾸 깨달음을 줘. 이게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이러면서 선지자들 같은 사람으로 자신이 점점 바뀌어져요. 그러더니 손톱에서 이제 매니큐어도 지우고. 이게 선지자의 체질이 되니까 매니큐어를 지르. 저 매니큐어 안 칠해도 얼마나 깔끔하고 이뻐. 까만 매니큐어를 여기다 칠해갖고 고양이 발톱같이 해갖고. 이런 선지자는 없어. 뭐 칠하고 다니는, 매니큐어 칠하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예언하러 이제 전선에 나서면 전부 손 검사를 해요. 얼마나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야스리를 가지고 이거나 그런 거. 그래가지고 찍어갖고. 그대로 하지. 안 봐도 알아. 내 주변에 매니큐어 칠하는 사람 없어도 옛날에 많이 봐봐. 붓으로 5번, 손톱 하나 칠하는데 5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이런 거 하기 싫어.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진주 목걸이가 꼭 돼지 목걸이 같이 보여.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선지자 같은 마음, 생각, 행동, 생활, 체질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 가서 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야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지자들의 영이 오는 사람. 선지자들이 기도는 1시간 졸려서 못하면서 얼굴 투덕거리는 건 2시간도 하는 거예요. 2시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여기 토닥거리다가 교회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선지자들의 영을 왜 주시냐? 다시 예언하게 하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11장 3절로 6절 같이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임한 것 같이 선지자들의 영이 온 사람은 입에 말씀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데 방언하듯이 막 방언하듯이 일본 가면 일본 방언, 중국 가면 중국 방언, 또요 몽고 가면 몽고 방언, 러시아 가면 러시아 방언. 배운 일도 한 번도 없는데 거기 그 나라 국경을 딱 들어서면 샬라샬라 나오는 신비하리 봐. 그럼 그 나라 말을 환하게 알아들어. 여기 선지자들의 영이 다 통역을 해주는 거야. 야, 제가 지금 너하고 맞짱 뜨자고 그러네. 불나갈 준비 시작. 그 못 알아들으면 상대가 너 죽이겠다 그러는데 악수하는 줄 알고 이렇게 붙들으면 그럼 확 죽는 거 아니야. 그러죠? 내가 다시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어디 가도 이제 만국 방언이에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방언이 쫙쫙.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머리 아프게 일본 가야지 그러고 일본 방언 배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이라도 더 잘 좀 보시라. 선지자들의 영이 와서 앞으로 그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됐다고 되게 좋아했더니 국회의원 선거 치는데 몇 달 되지도 않는데 어저께 400만 원 형 받고 150만 원 형 받고 깨끗하게 했어. 돈 쓰고 전과자 되고 금배지 띄우고 그 사람이 이제 다음 국회의원 할 때나 돼야 또 나오지. 그럼 국회의원 됐다고 좋아했더니 100만 원 이상 그거 받으면 이제 금배지 띄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의 영을 꼭 오늘 저녁에 받는 사람 돼야 돼. 받으면 선지자로 앞으로 쓰여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무엇?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잘 전하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내가 정립해서 들어야 돼. 위층 얘기하다 아래층 얘기하다 옆집 얘기하다가 건너집 얘기하다가 막 하니까 내가 한참 들어갖고 이걸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이게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럼 제가 주소 없이 말해도 그거네요. 그러니까 말은 그쪽 동네에서 하고 정리는 내가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과거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이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라. 목이 곧아서 숙일 줄을 몰라. 또 마음이 금강석 같아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왔어. 그러니 지금은요. 그때보다 몇 배 더한 시대예요. 만나보면 다 안 돼, 글쎄. 물어보면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니 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벽창호예요, 벽창. 대화라고 하는 건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자기가 궁금한 걸 나한테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반문하고 이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벽창호예요, 벽창.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들의 영을 받을 때입니다. 그럼 그거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세 번째,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을 찾아요.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10절 같이 인봉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더 이상 인봉하지 않고 인봉해 두었던 말씀을 개봉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느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 뭐 나는 거예요? 확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불의한 그대로 두니까 다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불의한 자로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확정시켜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 앞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정되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자로. 아멘. 의로운 자로. 또 거룩한 자로. 구별돼요. 구별되면 의로운 자로 확정이 돼요. 거룩한 자로 확정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다시는 무엇해지지 않고 불의해지지도 않고 또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락한 사람 절대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돼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아침에는 아유 이제 술 안 먹어야지. 아유 쏙 쓰리고 안 먹어야지. 그래놓고 저녁 되면 또 딱 한 잔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시작을. 그러다가 위 다 망가져갖고 위암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앞으로는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구별이라고 하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또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이렇게 딱 갈라놓는. 그래서 이쪽 사람, 의로운 쪽 사람이 불의한 쪽으로 안 가요. 아멘 하세요. 불의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의한 쪽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이 누가 술 먹는 자리 오라고 초대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시죠? 안 가요 이 말 안 하는 사람은 가는 수가 있어. 이번 성회 기간에 또 초대받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그래서 뭐 동창회도 막 술 먹고 그러면 안 가야 돼. 잔치집도 벌써 술 차리고 그러면 안 가야 돼. 초상집도 술 차리면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자, 여러분 이번에 저희 장모님 상당했는데 향도 안 피고 촛불도 안 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았어도 머리도 하나도 안 아파. 그리고 그 2층에는 돌아가신 분이 집사고 권사야. 2층에는. 그런데 그 동네는 올라가 보면 아주 개판이야. 술판 개판이야. 거기다 집사라고 쓰지를 말든가. 거기다 떡하니 집사, 권사, 고 누구 집사, 고 누구 권사 그래놓고 그 동네는 다 술 먹고 난리를 치고. 화장실까지도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아래층이 내려오면 고 아무개 권사 그래놓고 촛불도 안 켜고 향도 안 피고 술도 안 쓰고 얼마나 깨끗하고. 뭐 술 먹고 개걸거리는 사람이 있어. 고스톱 치자고 담요 까는 사람이 하나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청결하고 성결. 그러니까 거기서는 밥 먹어도 초상집에서 같지 않아서 밥도 잘 넘어가다. 난 생전 초상집에 가서 뭐 안 먹어. 돌아가신 분이 일어나서 해준 것 같았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오늘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구별된 마음을 먹어야 되고 생각도 구별된 생각을 가져야 돼. 생활도
생활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 환경도 구별된 생활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왜 더러운 데 가서 몸을 더럽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 되는 그 자체가 못 있어. 복이 있어. 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되게 살면 야, 이게 축복이다. 자, 그럼 술 먹는 사람은 같이 안 어울리면 술 먹는 사람 욕해요, 안 해요? 예? 욕해요, 안 해요? 술 먹는 사람이 아직 욕하며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술 먹는 사람하고 거래가 안 끊겼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나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술 먹는 귀신하고 안 논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욕도 안 하는 거예요. 요 근간에 술 먹는 귀신하고 안 놀아야 욕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자신이 구별되게 살면서 어떤 말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걸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제가 교권과 타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니까 뭐 별소리 다 하지만 별소리 하든지 말든지 내 일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 내게 준 이 일만 잘하면 그분 앞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막 돌아다녀봐. 지난날 저도 은혜시대 교권에서 이렇게 좀 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툭 하면 오라고 하고 모이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다 쓰잘데기 없어. 먹기 아니면 어디 온천 가자고 그러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는 모임이 있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막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오늘 22장에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구별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직도 제사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술 먹고 이런 거 우리가 쉽쓸 이유도 없고 거긴 전도한다고. 아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임 가라고 목사님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디서든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전도가 돼요. 네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14절.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두루마기를 못하는 사람? 빠는 사람. 그 두루마기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나와.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도 흰옷이라고 나왔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예복이 더러워졌으면 우리가 빨아 입어야 돼. 빨아 입는다는 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 오늘 회개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는 매일이라도 해야 돼. 매 시간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예복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많이 하면 예복이 깨끗해져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마음이 청결돼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마음이 선해져요. 의로워져요. 경건해져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얼굴 표정도 좋아져요. 회개를 많이 해보세요. 자, 남편하고 뒤따 싸우고 속상해서 1시간 울어보십시오.
눈이 퉁 붓고 눈동자는 앞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얼굴이 막 물에다 갖다 담궜던 얼굴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회개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이 천사 같아지. 똑같이 울었는데 무슨 일로 울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신기하죠? 희한해요, 희한해. 잘 모르겠으면 오늘 저녁에 한번 시험해봐요. 시험해봐요. 그렇게 울으면 눈이 안 보여, 이상하게. 회개해서 눈 안 보여. 얼굴이 또 우둥퉁한 게 양푼에다 담근 얼굴 같이 안 돼. 왜 그러냐? 은혜라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얼굴 통통하신 분이 그 빼는 방법이 뭐냐? 회개 많이 하면 또 빠졌죠. 여러분, 참 신비하잖아요. 속상해서 울으면 눈 붓고 얼굴 붓고 마음 붓고 이러는데, 그런데 회개하면 안 붓는 거야. 안 붓는. 신기하지? 예? 그래가지고 속상한 것이 나중에 살이 돼갖고 분살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번 분살, 2번 분살, 3번 분살 이런 사람 안 빠지는 살 되는 거야. 회개하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언젠가 회개가 안 되는 게 이게 큰 난제라. 근데 자꾸 회개가 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 자기 부족이 자꾸 보이고 또 자기 부족을 자꾸 느끼고 이러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게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아멘. 5번째.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 18절로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가하면 뭘 받고? 재앙들을 받고, 말씀을 감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깡깡 얼어가지고 계시록을 안 보려고. 왜요? 잘못하면 재앙받고 잘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야 돼. 정직하게 받아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사는 삶. 그게 정직이에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말씀을 못하지 않아. 가감하지 않아. 자,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또 이렇게 못하네. 그러면 그건 설교지 누가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이 있냐? 그건 그냥 설교로 들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바른 거예요? 그래도 어떤 게 답인지는 다 아시네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 정직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정직해요. 이게 영적인 정직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무엇하지 않아.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더 넣지도 않고 그걸 또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참 걸리네요. 이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5가지.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둘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 셋째는 의롭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 넷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다섯째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읽으세요. 자, 이런 사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안 갖추어진 사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결론은 주의 재림을 뭐라고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주일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씀 주셨고 오늘 종이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진 물질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또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 형제, 친척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에 합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회 기간 동안 좋은 일기 주시고 왕래하는 사람, 왕래하는 자동차 하나님 사고 위험 없도록 안전하게 이번 성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